오늘은 양다리 걸치는 인생은 어디를 가도 인정 못 받는다. 양다리 걸치는 인생은 어디를 가도 인정 못 받는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성경을 너무 이원론적으로 나누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 설교가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말씀을 흑과 백으로 너무 선명하게 나눠버리면은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말씀을 읽어봐도 이원론으로 분리하고 있거든요. 말씀이 그렇게 분리를 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실 때를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빛 아니면 어둠으로 나누셨는데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회색지대가 있을까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님을 세상에 오신 빛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구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흑색도 백색도 아닌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두리뭉술하고 거리멍텅하게 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오히려 말씀을 더 선명하고 강력하게 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전해야지 이 사람들이 정확한 색깔로 돌아올까요? 그죠?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야지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흑으로 오든지 백으로 오든지 그렇게 선택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선명한 말씀이거든요. 선명한 거.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자꾸만 말씀을 흐릿하게 풀어서 자신의 그 더러움을 감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냥 지금 이렇게 사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대충 열심히 있고 대충 복 받고 대충 세상과 겸하고 그렇게 살면 편하거든요. 그죠? 그럭저럭 살만하대요. 나름대로 회색 지대에 양다리 걸치고 편하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자꾸만 선명한 말씀을 들으면은 자신이 나쁜 놈이 되는 느낌이 드니까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흐릿하게 전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말씀을 선명하게 증거해서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라요. 우리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답니다. 이렇게 구별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해요? 뭐 때문에 구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만민 중에서 구별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은 빛에 거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못하면은 어둠에 거하는 거잖아요. 사실 태초에 세상이 빛과 어둠으로 갈라지는 순간부터 정확한 구별이 생긴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한번 하나님께 구별이 뭔지를 여쭤본 적이 있어요. 아빠 구별이 뭐예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아빠가 하시는 말씀이 선과 악을 나누는 게 구별이에요. 선과 악을 나누는 거. 그래서 제가 그럼 선은 뭐고 악은 뭐예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아빠가 선이고 아빠를 제외한 모든 것이 악이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음성을 듣고는 아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물었어요. 선이 뭐고 아빠 뭐고 할 때 그때 아빠가 하시는 말씀이 선은 아빠의 가르침이고 악은 마귀의 꼬임과 속임수예요. 선은 아빠의 가르침이고 악은 마귀의 속임수와 꼬임이래요. 다시 말해서 선은 아빠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선인데 그런데 마귀는 선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악으로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사람은 선, 말씀을 써먹는 사람은 악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거든요.
혹시 말씀을 믿는 사람과 말씀을 써먹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믿는 사람과 말씀을 써먹는 사람?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성경 말씀을 먼저 자신에게 적용을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 믿음이 어떤지 자신을 점검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100% 믿는 쪽으로 가요. 100% 믿는 쪽으로. 그런데 말씀을 써먹는 사람은요, 말씀을 무조건 남들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드러내기에 바쁘거든요. 한마디로 말씀을 써먹는 사람은 마귀 쪽,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마귀가 하는 말은 무조건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왔던 말도 마귀는 무조건 거짓말이에요. 설령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용을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귀가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말씀을 통해서 선명한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되거든요. 그 기준을 하나님은 빛과 어둠, 선과 악, 천국과 지옥, 선한 목자와 싹군, 알곡과 가라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두 개를 구분하고 있다. 두 가지로. 제가 한 번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속이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너 그따위로 예수 믿으면 어디가? 죽어서 어디가? 이렇게 물었어요. 너 그따위로 예수 믿으면 죽어서 어디가? 이렇게 물으니까 하는 말이 천국은 못 가요. 이러다. 천국은 못 가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성질이 더 나는 거예요. 대답까지도 자신을 속이잖아. 끝까지 하나님 속이고 있다. 그래서 천국 못 가면 어딜 가는데?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마지못해 사는 대답이 지옥 가요. 지옥 가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면서 양다리 걸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지옥에 못 간다고, 지옥에 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못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천국은 못 간다고. 참 신기하죠? 이렇게 믿으면 지옥에 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빨리 돌이켜서 천국 가겠다는 마음이라도 생길 건데 천국을 못 간다고 해버리니까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천국과 조금 떨어진 다른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자신이 돌이키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지금 이렇게 천국 못 가더라도 나중에 돌이키면 천국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당장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돌이킬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데 나중에 죽기 전에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몰라서 돌이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지금도 알면서도 안 돌이키는데 나중에 죽기 전에 돌이킨다고요? 가능해요? 오늘 보면 14절을 보면요.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래요. 그러면서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무슨 그렇게 돈 벌 계획만 세우고 있냐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참 신기하죠? 그죠?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아빠만 잘 믿으면 그거 그냥 해결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돈 벌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목숨 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잘 믿으면 다 이루어지는 게 말씀이고 그 먹고 사는 문제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우려고 믿으려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은 지금 나름대로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말해요. 나름대로 잘 믿는 거래요, 이게. 아니면은 나중에 할 짓 다 하고 잘 믿으면 되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 1절도 보면은 너희가 싸우고 다투는 이유가 돈 때문이 아니냐고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들 돈 때문에 싸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쉽게 말해서 너희가 싸우는 이유가 하나님 잘 믿겠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욕심 이루겠다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겠다고 싸워요? 나 하나님 잘 믿을 거야 이러면서 싸우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겠다고 좋은 직장 가고 그렇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욕심 때문이 아니냐고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시는 말씀이 그렇게 싸우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을 100%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차라리 아빠 100% 믿고 말씀 100% 믿고 그냥 기도해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대로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얻지 못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죠.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욕심대로 쓰려고 그 시작점이 잘못됐다는 거죠. 시작부터가.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어떤 거예요? 기도 안 했으면 못 받아요? 아니면은 정욕으로 쓰기 때문에 못 받아요?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만 점검하면은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이 두 가지만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지.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 받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또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요.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기 있기 때문에요.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4절에서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던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세상과 하나님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친해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세상과 자꾸 찾아가면요 하나님과 원수 된대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면 세상과 원수가 되겠죠. 그죠? 반대 개념은?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벗된 인간은 뭐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뭐하는 인간이니? 나 믿는 거니 아니면 세상 믿는 거니 뭐 믿고 있니? 이런 인간을 오늘 본문에서는 가늠한 여인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살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양다리 걸치지 말고 살래요. 그래서 세상과 벗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이거 모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알고 그러면은 스스로 원수 되는 거래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겠다, 좋은 의사 되겠다 이러면서 출자사자 공부만 하고 있으면은 이건 누가 등 떠밀어서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리고 원수 되는 거래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라는 기도는 하지도 않고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을 하겠다고 설치고 다니면 다닐수록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꼭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로 듣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하는 말의 핵심은 먼저 하나님을 철저하게 잘 믿으면요. 하나님이 공부할 사람에게는 공부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의사 될 사람에게는 의사 되라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런 만남은 없으면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하게 되면요. 이 친구는 세상과 벗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거든요. 그게 저는 이 말씀을 100% 믿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과 원수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요. 진짜로 개고생만 합니다. 진짜로. 10대, 20대, 30대 그 귀중한 시간들 다 뺏겨버리고요. 평생을 개고생만 하다가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시겠다고 우리가 매주 외우는 주기도문에도 약속이 되어 있고요.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아예 대놓고 약속을 해주시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요, 그렇게 하면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100%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을 100%보다 더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100% 믿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100% 믿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려고 하실 건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그만 속이고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은 마음을 성결하게 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래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게 세상에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만. 이렇게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가 구하는 거 다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나요? 하나님만 사랑해요? 아니면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나요? 어떤 것 같아요? 양다리 잘 걸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방법?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 100% 복종하는 거. 100% 복종하는 거.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를 유혹하려고 접근하는 거 아세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유혹하려고 접근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대요.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이기느냐 하면은 하나님께만 복종하면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상대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게 되고, 그리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대요. 마귀를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잘 믿으면 된대요. 쉽게 예를 들면은 결혼이라는 게 한 남자만 사랑하고 한 여자만 사랑하겠다고 서로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약속이 결혼이잖아요. 이렇게 결혼한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접근을 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접근해와요, 누가? 그러면은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리 꺼져 하면서 대적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적은 하지 않고 그 사람 잘생겼다느니 돈이 많아 보인다느니 뭐 서울대 나왔다느니 이러고 있으면은 벌써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잖아요. 두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한다면은 뱀이 아무리 와가지고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을 해도 저리 꺼져 하면 끝날 일인데 뭐하러 뱀이 하는 말을 듣고 있냐고요. 그 말을.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아예 뱀하고 노가리 까고 장난치고 놀고 있어요. 마귀하고 재밌다고. 여러분들은 길거리 가다가 혹시 번호를 따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남학생들, 참,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어제 물어보니까 번호 따러 오기는 번호를 주고 도망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 학생들은 시력이 안 좋은 남자들이 가끔씩 덤빌고 가긴 하는데 한 두 명은 번호 따였대요. 여러분, 이럴 때 번호를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번호를 따러 왔어.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안 주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리석은 여자들은 그 순간에 혹해가지고 번호를 준다고요. 미안해서 거절 못해서 번호 줬대요. 그냥 쌩까든지 아니면 싫은데요 하면서 번호를 안 주면 쉽게 끝날 일을 괜히 번호 줘가지고 골치 아픈 일을 스스로가 만든다고요. 통 날라올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고 하고 차단 어떻게 하냐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전화번호 하나만 알아도 카톡으로 연결이 되고 또 다른 걸로 타고 들어가잖아요. 몇 달이면 걸치면은 개인 신상 다 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해코지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덤비면은 여러분들 감당이 안 돼요.
상당히. 그런데도 이런 마귀 같은 놈을 대적할 생각은 안 하고 부끄러워하면서 번호를 주고 있다고요. 이렇게 길거리에서 번호를 따고 있는 인간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잘해주려고 그렇게 할까요? 그저 딴 사람은 번호는 안 딸까요? 그 시작점이 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시작점이 사랑인지 아니면 나를 가지고 놀겠다고 톡톡 건드는 건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마찬가지로 마귀도 우리에게 길거리에서 번호를 따듯이 시도 때도 없이 선악과를 들고 우리를 유혹한다고요. 그렇게 계속 유혹을 해요. 마귀는. 이런 마귀한테 전화번호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살 거야. 잃어버리면 끝나는 문제잖아요. 그럼 끝이잖아요. 그럼 마귀는 찍소리가 나고 그냥 간다고요. 마귀를 대적하는 게 그거예요. 나 하나님 자녀야. 나 하나님 말씀 믿고 살 거야. 선악과 안 먹어. 하나님 죽는다고 그랬어. 네가 뭔데 먹어도 된다고 그래.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번호 따라온 마귀에게 무슨 종을 얻겠다고 마귀랑 친해지려고 하고 마귀를 붙잡는지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도무지.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세상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살 거야 라고 작정을 해버리면 마귀의 소리는 안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만 선명하게 들리게 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게 양다리를 걸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양다리 걸치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인정을 못 받는다. 양다리 걸치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인정 못 받는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멋지고 아름다워 보일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사람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100% 사랑하고 한 여자가 한 남자를 100%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진짜로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100이 되면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그 모습이 얼마나 추해 보이는지 아세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어기고 말씀을 내 이익대로 써먹기만 한다면 그 믿음이 얼마나 추해 보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너 그러면 천국 가니 이러면 모르겠다 그러고 예수님 믿니 이러면 잘 모르겠어요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사는 인생은요 마귀도 비웃고 하나님도 비웃고 주변 사람들까지 다 비웃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양다리 걸치는 사람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반대로 세상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양다리 걸치지 말고 그냥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사세요. 한 분만 믿는데 힘을 쏟아도 힘들잖아요. 하나님 100% 믿으려고 하는데 힘 한번 써보세요. 그것도 힘들어요. 그거 쉬운 것 같아요? 전교 1등 하는 애가 전교 1등 하는 것도 힘들죠. 그럼 전교 1등을 계속 유지하는 건 쉬워요? 계속 힘들다고요. 계속 그 힘 쓰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높여주는 멋진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계 중고등부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 걸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